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으니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과 능력으로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인 전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도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정해서 전도를 하실 때 이 둘의 순서를 이용하셔서 하시면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한 은혜롭게 전도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1998년 도미에서 미국에 와서 옥탑방에서 혼자 살고 있을 때 같이 살던 집사님이 저를 전도하였습니다. 이분이 저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마귀의 밥이 되어 지옥에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들도 누가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에 천국에 가셨을 것 같은데 가셨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또 지옥에 갔을까요? 하고도 의문스럽게 물어봅니다. 참 안타까운 질문이었지만 천국에는 가지 못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행위로 가는 줄 알고 아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 즉 선한 일, 착한 일, 또 법에 순종하며 잘 지키며 살면서 나는 나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물며 장로나 목사들 중에도 행위로 천국을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을 때 하나님이 왜 천국에 왔냐라고 물었을 때 확신의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 그럼 내가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의 일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하냐, 직장을 어디 다니느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마음을 트기 위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 배경을 보고 또 묻습니다. 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교회는 나가십니까? 교회는 나가면 목사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의 개인 간증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이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제 간증을 또 이렇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해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 복음까지 4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인간은 누구인가? 즉 무엇인가?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넷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인가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순서에 따라서 전도하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또한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는 방법을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자기에게 이 풍성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그들에게 영생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만나보니 두 분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이 기쁜 소식이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밝은 햇빛, 물, 공기 등은 값없이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안 쓰면 몸에 곰팡이가 쓸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3분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물을 안 마셔도 저희들은 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삶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1분 1초 1시간, 하루, 1년, 죽을 때까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즉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죄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단지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염두에 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너희들 인간 세상에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라고 합니다. 또한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등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표준은 온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으로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부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잠언서 14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왜 우리가 자신의 선행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느 소년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집을 지나가 빵을 하나 찍고 막 먹으려는데 주인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빵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게 범죄라고 경찰을 불러서 소년을 유치소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판사의 재판장에
그 소년을 끌고 갔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왜 빵을 훔쳤느냐? 소년이 말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그래, 네가 배가 고픈 것은 어른의 잘못이다 하고 일부의 그 형벌을 때립니다. 그리고 판사가 일부를 지불합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인간의 이런 것도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판결을 받고 그 죄를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소리쳐 놀라서 소리쳐 말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이 키 꾸러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비싼 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 키인데 여기 보면 이 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키는 이 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도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키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이 까딱하는 기능 하나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쇠들은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단 하나만 우리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문을 여는 다른 열쇠는 구원 얻는 참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키처럼 비슷하지만 내 현관문을 하나만 열고 문 열듯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들도 있습니다. 그 믿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그리고 현세적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신뢰한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해도 선행과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또한 어떤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민 거지의 손과도 같습니다. 저는 26년 전에 깨끗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손을 내밀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적인 전도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가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도를 하는데 핵심적인 뜻이고, 예화는 따로 있고 전문도 깁니다. 시간이 되시면 전문을 꼭 학습하셔서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교육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심 질문을 하고 결심을 시킨 후 결심 기도로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영적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같이 소리내서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저의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옵시오. 예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